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 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 앞에 배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배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배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용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끼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읽어보면 영화 타이타닉을 연상시킵니다. 노아의 홍수와 타이타닉 이야기에는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둘 다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고 엄청난 재해가 발생을 했고 그 근원에는 인간의 오만함이 자리를 잡고 있고 또 다 죽지 않고 일부가 살아남았습니다. 실제로 타이타닉호 선상의 상황이 영화가 묘사한 것과 같았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배가 가다가 빙산과 부딪혀 침몰했더라라고 말하면 너무 밋밋하니까 영화 제작자들이 타이타닉의 침몰이 그 오만함,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식의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배를 지은 사람들의 오만함, 그 선주와 그 항해를 하는 사람들의 그 교만함, 당시 타이타닉은 그 이름 타이타닉이 뜻하는 것처럼 당시 여객선 중에 제일 큰 배였죠. 또 강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자체에 그들의 오만함이 달려있죠. 또 승객 모두를 구조할 만한 충분한 구조보트를 실시하는 이유는 보기 좋지 않다라는 것과 이 배는 결코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인간의 미련한 오만함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선실 내에 사람들의 승객들의 계급에 따라서 그들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아주 엄격한 계급 사회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1등 칸 귀족들과 부자를 태운 1등 칸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2등 칸, 맨 바닥에는 3류칸이 있어서 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다르고 서로 먹는 음식이 다르고 주거 환경이 달랐어요. 1층 칸에 탄
부자들은 매일 화려한 옷을 입고 또 늘 파티를 하고 2등 칸이나 3등 칸에 있는 사람들은 그 근처에 올 수도 없고 심지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1등 칸에 탄 사람들은 별도의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조차도 사람들 간의 차별을 엄격하게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타이타닉호의 내부 상황이 영화와 같았을지는 알 수 없지만 영화처럼 각색을 해놓으면 마치 그 배가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한 것이 그들의 오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다만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누가 구조보트에 올라타서 구조팀이 올 때까지 생존하였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도덕성에 좌우되지 않고 여성과 아이들에게 우선 배에 탈 수 있는 고난을 주었다는 사실에서는 어떤 이 구원이 도덕성에 좌우되지 않고 신사적인 방법에 의했다는 그런 어떤 새로운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객선 한 척이 침몰하는 일에 있어서도 도덕성과 심판의 원리를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고대 세계 지구를 뒤덮은 홍수에 대해서도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바로 그러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일종의, 오늘날로 보면 일종의 자연재해, 기후의 변화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생명을 다 위협할 정도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진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러한 자연재해의 원인을 자연에서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기후의 변화라든가 환경의 오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연 환경은 사람에게 우호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적대적이지도 않고 자연은 자연의 섭리를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비가 오는 것은 사람이 미워서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좋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비가 올 때가 됐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바람이 부는 것도 사실 사람과 상관이 없이 바람이 불어야 되기 때문에 부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섭리에 적응해서 사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지어 입고 집을 만들어 불을 떼고 그 안에 있으므로 추운 날씨를 견딜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강물이 너무 많이 올 때는 둑을 쌓는다든가 강물의 흐름을 바꾸어서 그 강물이 범람하지 못하게 하고, 또 비가 너무 적게 올 때는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가두어서 사람이 먹고 살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자연이 인간에게 특별히 우호적이지도 않고 적대적이지도 않고 자연은 자연의 일을 하는 것뿐인데, 인간이 자연에 적응을 해서 자연의 어려운 여건에 죽지 않고 오히려 그 혜택을 살려서 그동안에 번창하고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에서도 비를 내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비 자체는 사람이 미워서 쏟아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쏟아지게 하셨기 때문에 비가 내린 것입니다. 비는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비가 하도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짐승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와중에 이 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노아라는 한 인물을 지목하셨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아 때문에 비를 멈추게 하신 건 아니에요. 비는 오게 돼 있고 홍수는 오게 돼 있어요. 다만 하나님이 노아를 생각하셔서 노아가 방주를 지어 죽지 않고 자기와 자기 식구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뿐만이 아니고 땅에 코에 기식이 있는 모든 짐승의 이 짐승을 보존하게 하신 것입니다. 짐승을 다 살리게 한 건 아니에요. 다만 각 종마다 몇 마리씩 방주에 들어가게 하므로 그들의 씨가 마르지 않고 씨를 보존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도 씨가 마르지 않게 적당한 숫자가 살아남게 하셔서 다시 그들이 땅에 번식할 수 있는,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심판의 표본.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실 때 당신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지극히 자연의 섭리에 부합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것은 자연의 섭리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인간을 심판하게 하신 거예요. 당신이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인데 아주 기이한 그런 방법을 선택하신 게 아니고 자연에 늘 있는 일, 자연에 늘 발생하고 우리가 늘 보는 그런 일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하는 일에 쓰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심판의 원리와 구원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이미 심판이 있었고 구원의 표본이 있었어요. 구원이 없는 심판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다만 구원이 있다고 심판마저 없는 건 아니에요. 심판은 심판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왜 그럴 바에면 심판을 안 해도 될 것 아니냐? 아니, 심판은 심판대로 하세요. 다만 구원받을 길을 예비해 놓고 그리고 비가 쏟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간의 불편한 관계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잊지 못하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사람과의 관계는 불편했어요. 편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한 번 심판하신 적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이 인간을 버릴 수는 없되 그럼에도 그 심판을 건너뛸 수 없는 불편한 관계, 하나님이 참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인내하고 용서하고 그럼에도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불편한 관계를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이지만 방주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노아였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러나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의 역할이 필수적이에요. 노아가 자기 손으로 방주를 지어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이 세상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역할이 필수적이에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미처 깨닫지 못할 때는 아주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거라면 하나님이 다 하시지 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느냐? 왜 우리에게 교회를 담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목회를 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목양하게 하시고 또 죄인들과 인내하고 이 많은 수고를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를 구하실 거라면 하나님이 다 하셔도 되지 않느냐? 왜 힘든 일은 우리에게 다 맡기시느냐? 그 해답이 노아의 홍수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노아에게 알려주셨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당신의 말씀을 쫓아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그 방주가 어떤 규격이어야 되는지, 어떤 재료로 만드는지, 어떻게 해야 빗물이 스며들지 않을 것인지, 얼마만큼의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쫓아 방주를 지어야 될 책임은 노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했어요. 그래야 본인을 구원할 수 있고 본인의 집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자체가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앙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할은 방주를 짓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을지라도 이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방도를 만들어야 돼요. 제도가 필요하고 수고할 사람들이 필요하고 함께 이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방주가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일을 사람들이 맡아서 합니다. 많은 수고를 합니다. 주의 종들과 신앙의 인물들의 그 수고를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 없어요.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또 그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방주를 짓기 위해 수고를 했었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다고 노아가 자기를 구원했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이에요. 지시하셨어요. 미리 알려주셨어요. 어떤 식으로 방주를 만들지를 명하셨어요. 노아가 자기 멋대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규격을 장과 고와 광과 재료 몇 층으로 만들 것인지 또 어떤 재료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실 것인지 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쫓아서 방주를 지어야 될 몫은 노아의 몫이었어요.
만약에 노아가 이 일을 태만하게 했다면 방주는 무산됐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쓰시는 종을 선택하시는 기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의 의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였다. 9절에 당세 완전한 자라. 그건 노아가 그때까지 갖고 있었던 의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의로 보셔서 노아를 선택하신 것처럼 읽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방주를 짓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노아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의로운 사람이었을지라도 방주를 지을 만한 성실함이 없다거나 그럴 만한 헌신이 없다거나 그럴 만한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면, 과거에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어떤 그 당시의 기준, 그 이전까지의 어떤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후에 얼마나 충성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자 하십니다. 인간은 사람이 이후에 두고두고 얼마나 충성할지 알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신 것은 그 사람의 현재 모습 자체만을 따지기보다는 이후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성실하고 충성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뜻일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필수적이에요. 지금까지는 의롭게 살았을지라도 만일 앞으로 그걸 할 만한 용기가 없다거나 의지가 없다거나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거나 또 그렇게 할 만한 관심이 없다거나 도중에 하다가 지칠 사람이라든가 도중에 힘들다고 그만둘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노아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제까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이제까지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보고 선택하신 것이지만 그것을 보신 이유는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과거의 경력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기 때문.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후에 맡기신 일을 얼마만큼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잘 할 수 있을 것이냐를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열매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노아의 열매는 완성된 방주요, 그 안에 다 들어가게 한 짐승이요, 그리고 순종한 그 가족이에요. 그래서 방주에 탄 이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노아의 열매. 그걸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걸 위해 노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왜 어떤 사람을 택해서 어떤 일을 맡기시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장차 이 일을 얼마나
잘 성실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유를 알려고 한다면 이후에 그것을 봐야 돼. 이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현재나 과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어. 현재나 과거의 그 사람의 사정이 이후의 성과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후에 그것을 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인데, 사람은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현재 모습이 무엇이 특별하다는 말이냐, 이 사람의 과거가 무엇이 두드러진다는 말이냐, 나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건 그 하나님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키신 일을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노아의 됨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한 구절. 아무리 그가 홍수 이전에 의인이었더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준행하지 않았다면 그는 말 안 듣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셨는데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일. 그 당시에 배라는 것이 존재했는지 알 수 없지만 배를 짓는다면 물가에 지어야지. 왜 산 위에, 땅 위에, 바다도 아니고 호수도 아닌데 배를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또 배를 짓는다면 배가 갈 수 있는 추진력, 노라든가 돛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런 건 전혀 없는 장난감 배처럼 물 위에 둥둥 떠 있기만 하는 그런 배를 짓는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이 해본 적도 없는, 해야 될 필요를 알지도 못했던 이 일을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노아가 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걸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을 것이고 노아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 방주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냐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든 이해하지 않든 노아는 거기에 자신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이치가 맞고 그것이 가장 지혜 있고 그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노아가 알고 그리고 홍수가 쏟아진 후에야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